자, 신명기 4장 35절 말씀하고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에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싶죠. 그리고 목소리도 자꾸 듣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막 너무 밉고 너무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너무 싫어하고 이러는 사람 같으면은 뭐 생각나도 별로 이렇게 좋을 게 없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은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싶고 들으면은 막 행복하고 들으면은 막 이렇게 내게 답이 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내가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고 그런데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뭐 하나님 뭐 이야기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하나님 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는 뭐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아무 저기도 없는데 뭐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야 하나님 그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뭐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 거지. 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또 뭐 하나님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뭐 전혀 잘 모르겠고 전혀 뭐 내게 이렇게 느껴지거나 뭐가 진짜 하나님 그런 분 맞구나 뭐 이게 인정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 뭐 생각이 나고 뭐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싶고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잘 알아야지 또 올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믿을 수도 없고 뭐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 상관이 나하고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는 메시지는 사실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냥 툭 하면은 그 우상 숭배하고 자꾸 다른 것 찾아가고 이런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거를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같이 똑똑히 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명기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걸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 들어간 그 이후를 놓고서 지금 계속 그 모세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절대 능력이거든요. 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다 하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 절대적인 약속을 딱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믿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사람은 능력도 한계가 있고, 뭐 어쩌면 하나님에 비하면 뭐 이게 능력이라고도 할 것도 없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을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본인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닌데, 아니 실제로 여건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꼭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중심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는 정말 중심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능력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그때 이루어 가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지 되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할 때 항상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믿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표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뭐를 가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절대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 절대 여정을 우리는 가면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이루게 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 있어요. 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루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분명히 부르셔요. 그래서 이거를 그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고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사실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걸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 그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사화복. 자, 이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할 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물론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거 때가 되거나 그러면은 대통령 누가 되고 또 누가 되면은 또 뭐가 문제고,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어지거나 사람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을 못 하시거나 절대로 그런 법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완전히 믿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간다 그러면은 가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다.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딱 갈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왜?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뭐 1년 후라도 언제든지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래 오케이. 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살아보고 싶고 저렇게 살아보고 싶고 또 뭐 잘 살아야지 되겠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분명히 이끌고 가고 계셔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충성되게 청지기로 잘 관리하는 거지 그거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생명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소유관 이거요 분명해야지 돼요. 그게 신앙이고 또 그 신앙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독생자를 왜 보내셨냐? 우리 구원하시려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성령으로 오신 이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다른데 마음이 있거나 다른 소원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그래야지 끝이 와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 지구, 이 우주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둘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직 지구 종말이 안 오는 거는 구원 역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구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구원 받을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가 딱 끝나는 날, 그날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 지구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구원에 있는데, 그러면은 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자녀란 말이에요. 이미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신분 자체가 아예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신분에서 삶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제 상태죠. 삶의 상태. 자,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대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실제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누구예요? 마귀를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 왜? 본질이 진노 아래 있다니까. 아무리 축복, 복을 받으려고, 잘 돼보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안 돼.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속에 이제 딱 갇혀 있는 게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신분이 이러니까, 신분이 이런데 이렇게 안 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인생 결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재산은 매일 잔치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구원받지를 못했어. 돈은 많고 그렇지만 사실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 그리고 그 영은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 속에 간다는 것을 영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거 채우려고 늘 매일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와 있어.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묻혀가지고 내 혀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목말르고 그러면은, 너무 목이 타고 갈증이 생기고 그러면 물 한 컵 달라고 그러죠. 그거 아직 좀 덜 목말라서 그래. 어디 물 한 컵이야. 이 부자는 물 한 컵이 아니라 한 방울만 떨어뜨려, 한 방울만. 이게 불신자의 상태거든요. 불신자의 신분이 이렇고, 요 신분 속에서 평생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되고, 그러고 나면은 결말은 이렇게 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가야지 돼.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자, 이 구원의 축복은 완전하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진짜. 구원이 부족하지 않다니까. 이 구원의 축복은 영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축복은 여러분 더 받을 게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더 받을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진짜 더 받을 것도 없어. 그리고 더 필요하지도 않아. 정말 다윗이 고백을 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 고백이 되고 구원의 축복 이런 거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구원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저도 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구원을 물론 받았을 텐데 구원을 받아놓고 진짜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구나.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을 진짜 안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구원의 축복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진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아마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난감하다니까. 내가 다 줘가지고 진짜 더 뭐 어떻게 더 줄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난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이게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되냔 말이에요. 진짜 구원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기뻐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영안을 열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올바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 그대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때에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24시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요. 분명히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계셔요. 자, 그러면서 24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셔요. 장래일까지도 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부름을 다 하게 하셔요. 제일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말씀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요 사단, 흑암, 요거는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평생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요거를 또 조금 다르게 하면은 이게 성부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요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죠. 자,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삼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구삼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누려져요.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 속에서 소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가장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면은 자기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현장에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이게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이제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그리고 삶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그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는 데마다 죽은 현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 힘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고 살아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각인됐던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딱 믿어버리면은 사실 간단한 건데,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뭐 일일이 하나하나 요거는 요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뭐 지금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뭐 돼 있기가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실제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이거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딱 맡겨버리면은, 이렇게 완전히 내가 믿고서 진짜 기도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뭐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한 번의 어떤 사실적인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 수준을 가지고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그런 거에 걸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아예 그냥 손 딱 끊어버리고, 그래 나는 모르겠다 하고서 완전히 한번 딱 맡겨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그걸 한 번은 진짜 딱 맛을 보고 한 번은 딱 체험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실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야지 모든 거 다 양보해도 괜찮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 뭐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래, 난 모든 거 다 양보한다. 나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게 사실적으로 메시지가 되고, 사실적으로 그거를 누릴 수 있고, 거기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실제로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은 받은 말씀대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393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능력, 언약, 계획, 시간표를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절대 여정을 준비하셨고 절대 목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에 가장 합당하고 유익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 평생 마귀에게 붙잡혀 완전히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